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된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랑이가 없는 숲에서 토끼가 왕 노릇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왕은 절대 아니지만 토끼가 마냥 좋지는 않았겠다, 참 부담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캐스터웨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척은 페덱스라는 물류회사의 운송관리인입니다. 그가 업무상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데 비행기 화물칸이 폭발하면서 추락합니다. 겨우겨우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구명보트를 잡고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자기와 함께 떠밀려온 택배 상자들을 열어보기 시작하죠. 근데 한결같이 쓸데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드레스 같은 거, 비디오 테이프, 배구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한 번은 불을 피우다가 손을 다치는데 그 피가 우연히 공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로 얼굴을 그리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 이 배구공이 영화보다 더 유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에 나오는 그 곰인형 이름이 윌슨인 것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그 택배 상자 중에 반송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택배 상자는 열어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자는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4년을 보내며 거의 원시인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탈출을 감행하죠. 뗏목을 만들어서 그 윌슨과 반송된 택배 상자를 싣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나가던 배에 구출됩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척은 그 반송 상자, 택배 상자를 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죠. 주소지로 가는데 그 택배 상자의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나 남깁니다. 그 메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상자가 저를 살렸어요. 고마워요. 그에게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할 이유, 이곳을 빠져나가서 살아야 할 이유, 해내야만 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소명 내지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빚으셨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기꺼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동기가 부여되는 겁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많은 동료들이 저한테 부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런 이유나 목적도 모르고 그냥 톱니바퀴 하나가 되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꿈을 발견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제가 부럽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참 짠하고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로 교사를 택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의료기술을 통해 자기의 부와 명예를 쌓는 데만 관심을 갖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뭘까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는 이 모든 일을 동시에 감당하는 너무나 거룩한 소명이고 너무나 무거운 직책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억지로 학교에 가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어떤 학생들은 하나님이 나를 학교에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지금 공부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속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된다는 그 믿음, 이런 게 소명의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던 그 목적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른거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신할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송구스럽게도 아니었습니다.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최근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감리교단은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긴 편입니다. 게다가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 생활도 짧지 않게 했기 때문에 더 돌아왔죠. 다시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도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또 1년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1년 기간으로 시험이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만 3년이 걸리는 거고, 떨어지면 1년씩 지연이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학부생일 때 군종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가장 빠른 코스로 목사님이 되신 거고, 저는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과정을 밟은 사람들에게는 보통 전도사 딱지를 떼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해방이다, 내가 이제 목사다,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니다, 그런 기쁨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 안수식이 가까워질수록 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고 걱정이 됐습니다. 진짜 내가 목사가 돼도 되나? 이게 맞을까?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일까? 정말 이게 최선인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사로잡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좀 수척해졌나 봅니다. 성도분들 중에 제가 12월에 부임했을 때보다 살이 좀 빠졌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목사님이 괴롭히셔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마음고생을 좀 했나 봅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겉으로 티가 났나 봅니다. 목사가 되어서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실 들어오셔서 전도사님 부르면 3명이 동시에 일어나야 됐는데 이제는 좀 구분이 되니까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지금 과장에서 차장을 넘어가는 이 정도 시기이던데,
저는 이진우 과장이 이진우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고 훨씬 거룩한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특별한 직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한 직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전도사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지도 않고 마음이 가벼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켜고 목회자의 소명을 확신하는 방법을 검색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과 여러 자료를 이렇게 쭉 훑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주변에 권유가 있었냐, 이걸 확인해 보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신학교에 가겠다는 마음을 나누었을 때도 왠지 그럴 것 같았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감사하게도 몇 번 들었습니다. 간혹 본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고, 다시 기도해 보라고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용기를 얻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이것도 다행히 맞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는 좀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게 되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제 안에서 우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가장 달라진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제 친구들에게 더 좋은 친구이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고 미안할 정도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제 사랑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연구하려는 욕구가 있어야 된대요. 저는 그래도 지적 호기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과 별개로 잘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복잡하게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풀이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예배 때 제가 목사 안수식 때 오열했다고 생방송으로 만천하에 밝히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바로 전날에 성경시험 만점자로 최우수 수련 목회자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이 중요한 얘기는 쏙 빼놓고 제가 오열했다는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살짝 서운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걸 잘 연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던 그 소명이 조금은 안정을 찾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잘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라서 좀 얄미웠습니다. 저는 만약에 말을 잘한다는 게 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말하기를 즐기고 언변이 뛰어나고 화려한 거라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서운 사람입니다.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거, 이건 그나마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말을 잘하는 건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어눌하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모세와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 심정이 꼭 제 심정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대요. 단순히 목회를 하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니면 못 견디겠고 불안하고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큰 결심을 했고 많은 것들을 감수했고 여러 어려움들을 통과해 왔지만 솔직히 돌아보니까 목회가 아니면 안 된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은 제 안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 베드로와 똑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베드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 곁에 꼭 붙어 있으렴. 서로 사랑하렴.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죠.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함께 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외면한 채 도망치지도 못하고 너무나 미적지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에게 불려간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불을 쬐면서. 다른 구절을 보니까 그 날이 추웠대요. 우리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가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긴 산통으로 힘들어하는데 곁에서 남편이 버티지 못하고 졸아서 너무나 큰 원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고 괴로운데 날은 또 추우니까 손은 시리니까 불 곁에 그렇게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소명에 힘있게 반응하지는 못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면서 그렇다고 그 부르심을 완전히 저버리고 내려놓거나 포기하지는 못하는 모습, 이 모습이 정직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신체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게 잘못은 아닌데 문득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의 그 모닥불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자기의 모습, 그러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기의 그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옆에다 음식을 차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아침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시죠.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의미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은 다시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괜찮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양을 치는 기술이 있는지, 양을 칠 자신이 있는지, 양을 잘 먹이는지 그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렵지? 떨리지? 걱정되지?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너 나 사랑하니?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이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상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고백이지만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 그대로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한번 소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명이라는 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표대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목적지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항상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는 전혀 고민 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명이라는 건 오히려 나침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침반은 분명히 북쪽을 가리키죠. 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히려 나침반이 흔들림을 멈춘다면 그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소명도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상황이나 처우가 너무 좋지 않아서 내 재능과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기약이 없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저할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고 뚜벅뚜벅 나아가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게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제가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걱정도 없이 이 일을 감당하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그때가 진짜 위기일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함에 사로잡혀 사역한다면 그때야말로 제가 진짜 위기에 사로잡힌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라는 응답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뜯어 말리실 때까지는, 너 목회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리실 때까지는 계속 목회하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도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한 채, 그 짐 그대로 진 채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안고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까 제가 목회자 소명을 확인하는 방법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목회의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 삶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대요. 저는 제가 막힘없는 통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맞구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확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나아갑시다.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 고백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 믿음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온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소명이 까마득해지신 분 있으십니까? 힘들고 지친 분?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민하며 주저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딱 하나만 점검합시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한다면,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조금 느려도 우리 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날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 다해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소명 가운데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고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소명 가운데 힘있게 반응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고 그 소명의 감격이 어느덧 사그라지고 우리가 미적지근하게 주님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 이 작고 소중한 믿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역사들을 주님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 모두가 가장 가까이서 목도하는 은총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충성된 믿음 가지고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목표 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잃지 않고 오늘도 흔들리지만 여전히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